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별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거울 베들레헴서 아기 예수 구유의 자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천사들 찬송에 목자 놀라네 땅과 하늘 기뻐하고 만물들은 찬송 부르네 우주 나신 소식 전하라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계시네 이생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아멘. 전도서 5장 구약 953면 전도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의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큰 소유자가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일천 번제의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서의 인생의 헛됨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나타나는데 8절과 9절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헛됨, 특별히 이 땅에서의 학대와 공의의 훼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헛된 재물관 그리고 올바른 재물의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먼저 8절에서는 빈민이 학대당하는 것과 공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마음에 놀라지 말라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8절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전도서 기자는 빈민이 압제당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민은 돈이 적고 재산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지금 현실에서까지 인간에 대한 평가와 가치의 기준이 안타깝게도 물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또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지닌 인격이나 또한 마음의 자세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 본인이 지닌 물질이 많고 적음에 대하여 그 가치가 온전하여지거나 혹은 무시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관원들로 하여금 보호받아야 하는 빈민들이 물질이 적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학대당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학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이 물질의 학대와 이어 정의의 훼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정성이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각 개인마다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죄 판정이 나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죄가 지어진다는 그러한 모습의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보게 됩니다. 공정성이 훼손이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또한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되는데 그 기준과 과정에 돈이 그리고 정의가 훼손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은 그것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빈민이 학대당하고 정의가 훼손당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하반절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높은 자, 더 높은 자, 그보다 더 높은 자입니다. 높은 자는 관원들을 말하고 더 높은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학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정의가 훼손되더라도 불의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고 관할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도리어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10절로부터는
물질관을 말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재물에 대한 헛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10절을 본다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익히 하는 인간의 욕심의 끝없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은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은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은 그리고 금을 원하고 금을 소유하면 또다시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노동자와 부자의 비교를 통하여 물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가 그 노동의 대가와 상황으로 피곤해서이든지 아니면 물질이 적어서이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물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 물질의 부요함과 정비례하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부터는 재물을 지키려는 인간의 헛된 모습을 나타납니다.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자가 재물을 자기에게서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큰 패단, 큰 재앙이나 불행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자기의 재물을 끝까지 아둥바둥 지킬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해악이 된다는 말이죠. 14절에서는 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욥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재산을 잃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 재산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에서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들어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욥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나왔으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러한 물질의 헛된 욕망과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러한 씁쓸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헛된 욕망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인하여 물질을 얻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의 결과요, 또 그로 인한 충분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끼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하여. 하지만 그 물질의 부요함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로 멀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악화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일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그 물질의 소유함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 참으로 힘겨운 모습과 또한 그로 인한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재물의 관점을 지녀야 할까요?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낚시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가시, 육신의 아픔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몸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비껴간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힘듭니다.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큰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다른 반응과 결과와 또한 소원을 응답합니다.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지닌 그 연약함, 그 어려움이 너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너는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많음을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어느 정도 주시는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끝이 없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내 마음이 훼손되고 내 마음이 그 물질로 향하고 하나님이 차선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와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SNS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인터넷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시선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 나의 목표, 나의 인생의 관점을 저 하늘에 두느냐 아니면 이 땅에 두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면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도리어 많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게을리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물질의 온전한 관점과 마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내 삶에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은 물질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또 그 물질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을 바라볼지니, 주님께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인하여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도합니다. 말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